귀하지는 않고요. 또 육목사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쉬었다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저런 목소리가 성도분들에겐 더 은혜가 많이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한 흔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고, 오늘 오후에 사실은 평소 리듬에 따르면 오후 예배는 1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3시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끝날 줄 알고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에게 이규호 전도사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안내해 주셨냐면 마음껏 해라,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제가 쓸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2시간 안에 끝내는 건 맞는데 2시간을 꼭 채워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나누어야 할 내용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2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일찍 끝낼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 주제인데요. 가정 세미나로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조금 이해를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와서 이렇게 위에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 참여하시는 분들의 찬양과 또 육목사님의 안내를 보니까 가족이라는 데 초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과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를 어떻게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 자녀이신 분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태도를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가정의 제자도인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어요. 또 제가 설교가 아니고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세미나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그 종이는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그 종이를 의존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을까 이렇게 조금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해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핸드아웃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른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가 같이 연합 예배를 했기 때문에 신경과 에너지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또 구역 모임도 하시고 동료들과 교제를 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많이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조금 피곤하시면 요령껏 쉬시거나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택중앙교회 성도분들의 이제 특징이 조금 앉은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왜 앞에 있는 자리는 주로 비워두세요? 원래 이제 그 뒤에 있는 자리를 좀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조금 이 앞쪽은 비어 있고 뒤에 이 자리에 좀 많이 앉으세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김 목사님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은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김 목사님도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건 무례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마이크이긴 한데 좀 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앞에 앉으셨다고 해서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정이라는 이 언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가정과 신앙을 연결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택중앙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 3월에 이미 가정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 그다음에 중요성을 조금 더 교회 밖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 주제를 교회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제를 가정 세미나인데, 물론 이제 여기 플래카드에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부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화면 전환해 주셔도 돼요. 가정의 제자도라고 바꿨습니다. 가정의 제자도라는 말은 가정 안에서 화면은 나오나요 혹시? 와, 이거 기술이 엄청 좋네요. 왜냐면 제가 보는 화면은 제 얼굴이 보이는데 성도님들은 이게 보이는 거군요. 처음에는 이거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를 놀래시려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신 거구나. 교회의 기술이 굉장히 좋네요. 저는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가정의 제자도인데,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태도로서, 실천으로서 이 예배가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되는데,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 형성을 위한 이 부모님들의 역할,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좀 전에 용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성경 구절 2개를 가지고 먼저 출발을 좀 해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 안 피셔도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는 이 고백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가정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 전체에 대한 출발 안에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의 말로 이걸 다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신앙의 가장인데, 엄마와 아빠 내지는 부모들이 신앙의 가장입니다. 부모님들이 들어야 할 표현인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자녀가 노엽지 않으면서 훈계와 양육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면 불편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인 거죠.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이 주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우리 자신은 부모를 뜻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자녀의 신앙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술이나 또 아니면 양육의 방식, 어떤 구체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녀의 교육에 거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주제가 조금 더 다 연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은 조금 어두운 현실 내지는 좀 부담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특징을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불안, anxiety이고, 또 하나는 중독,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울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불안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일단 불안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데, 엄마 아빠도 사실상 불안해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불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주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불가피한 삶의 방식인데, 이 방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녀 양육 내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커가는 이
이 우리의 삶에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심각하게 부각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7, 80년대 이전에는 부모,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7, 80년대 이전에는 공동체와 자녀의 양육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아이를 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7, 80년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 단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녀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핵심 책임이 부모에게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삶의 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조금 젊은 분들도 계신데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는 이제 밖에서 놀면서 컸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놀면서 크는 게 아니라 작은 이 장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안에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에서 내가 누구인지, 넓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처음부터 없고, 작은 스크린 화면에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서 커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자녀이고,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태블릿을 켜놓고 본다든지, 아니면 편히 쉴 때에도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얼마 되지 않은 작은 화면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맞대는 시간이 거의 없고, 바라보는 시간도 거의 없고,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함께 노는 시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play based life, 그러니까 놀이 중심의 문화에서 phone based life. 근데 제가 영어를 써도 되나요? 그래서 평택 중앙교회는 성도님들의 수준이 있으니까 좀 영어를 써도 괜찮은 거죠, 그죠? 아니, 학생들 괜찮죠? 어려운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언어는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한 그 큰 축이 옮겨진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손 안에 잡혀 있는 윈도우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 그 세계 안에서 모든 삶이 결정되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우리 시대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번역된 책인데 2024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한국에서도 이미 번역이 됐습니다. 불안 세대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자녀와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불안과 중독 내지는 우울의 시대에 어떻게 견고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해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좀 더 견고하게 하려면 믿음,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관계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마 40여 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왔던 신앙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것이 가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서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터튜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벌써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뭐 끄덕이시는데, 이게 진짜 끄덕여지는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정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정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결혼하실 분들도 계시죠? 결혼하실 분들 계시는 거죠?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을 아직은 내가 결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삶에 유익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실 분들에게.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아니까.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가요? 제 눈에는 비슷하게 젊어 보이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여기는 확실히 젊어 보이는데 저기 계신 분들도 좀 젊어 보여요. 여기도 좀 젊어 보이는 분들이죠. 그렇죠? 자녀가 있으신 분, 자녀가 있으시면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다 자녀가 없는 분과 구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이 자녀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주어졌어요. 그때의 경이로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첫째 아이 이렇게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고 감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이로움이에요. 근데 실제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을 딱 경험했을 때 그 생명의 모습을 보는 건 굉장한 경이로움이에요. 혹시 자녀 있으세요? 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렇죠.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자녀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 그 생명 자체의 경이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자녀가 많이 컸나요?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24, 26, 28? 누님이시네. 28, 24. 네. 그러니까 28년 전, 24년 전에 그 모습이 생각나죠. 처음 아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 엄마니까 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처음 태어났는데 그 경이로움의 모습이 기억나죠. 처음 1년이 지나면 뭘 하죠?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의 규모는 있지만 돌잔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어쩐지 눈빛이 조금 달랐는데, 그러면 아까 저하고 인사했던 사모님이세요? 다른 사모님이세요? 네. 아니, 아까 들어오면서 어떤 사모님이 저랑 인사를 했었는데,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인사한 거죠? 김 목사님 사모님 저기 계시. 이분은 안 물어봤어요. 저는 거기까지만은 관심은 없어요. 괜찮았어요. 사모님 어쨌든 그래서 아까 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첫째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다 같은 대학 나와가지고 같이 첫째, 둘째, 딸, 아들, 그렇죠? 네,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지금부터는 사모님하고 직접 상관은 없어요. 지금부터는 첫 해가 되면 자녀가 처음 태어나면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를 했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아이가 똑같다면 어떨까요? 처음 태어났을 때의 생명의 경이로움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이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가 사그라들지는 않지만 불안감이 주어져요. 2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명은 그대로 있지만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심각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2년이 지났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무엇이 없냐면 성장, 삶의 변화, 새롭게 자라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경이로움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끔 하기 위한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가정에서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자녀가 있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관계 형성을 통한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육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케냐에서 약 5년 반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수만 마일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깊이는 1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신앙의 형성의 깊이가 1인치,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로 넓어질 수는 있지만 그 깊이가 짧다라고 얇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외적인 모습이 보기보다는 내면에서부터 주어지는 삶의 형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녀에 대한 책임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책임과 과제, 주 안에서 더 행복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삶이 형성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파편화되고 상실되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관계 방식의 구체화가 삶의 형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잘 형성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흐트러져 있는, 상실되어져 있는, 약화되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가리켜 삶의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관계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힘든 건 뭐냐면 남편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있는데 관계가 이상해진 거예요. 힘든 건 아내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수많은 시간 동안 같이 지냈지만 그 관계가 지금 이게 얽혀져 있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냐면, 아이가 있는데 아이와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경험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모두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관계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면 신앙도 새로워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4개의 관계의 대상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3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고 또 구축해야 할 관계는 크게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실천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인데, 이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실천이나 경험들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양육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죠.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를 전도 내지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4개의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3개밖에 안 보이죠?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견고하게 이어져 가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계의 대상과 방식으로서의 신앙을 구축하려면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지식이나 확신을 넘어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가정이 기술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의 방식이라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체화하면 가정 자체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을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확신하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의 행복감은 굉장히 견고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에요. 만약에 이걸 언급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 세미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저는 신앙이 아닌 일반인들이 말하는 가정 세미나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정을 보고 신앙 안에서의 가정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지식과 확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면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 자체가 삶으로 체화되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삶으로 체화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집중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관계를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대부분 손님처럼 인정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어차피 오늘은 우리 앞에 계신 사모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처음부터 시작했고 말을 텄기 때문에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은 하지 않아요. 그게 괜찮습니다. 사모님 들어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반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육 목사님 처음 뵙고 사모님도 처음 뵀어요. 참고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세 분 빼고는 다 처음 봤습니다. 여기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계신 세 분을 빼고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 분은, 한 분은 전도사님 한 분인데 매주 금요일 날 학교에서 제 수업을 듣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이미 구면이고, 또 두 분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섬겼던 교회에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근데 그 청년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은 구면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네, 아마 저분들도 제가 그때랑 많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많이 변화됐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거라고 저는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늘 항상 신실하게 있어야 다시 또 인생의 여정에서 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기쁨이 커질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그냥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주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모님이 아닌 목사님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육 목사님하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또 좀 호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제가 제 생각인데, 제가 육 목사님보다는 조금 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이제 정말 알고 계시듯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안식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계시는데 저에 대한 호감을 가지시고 육 목사님께서 다시 사역지로 귀임하기 전에 저를 한번 초청을 하고 싶어 하셔서 대구로 저를 이제 초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육 목사님이 그래도 저분 교회에 와서 가정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호감이 있고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같이 좀 교제하고 싶어서 육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사모님이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저도 바빠요. 꼭 간다는 건 아닌데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육 목사님 댁에 이제 갔어요. 가서 육 목사님 댁 거주하시는 곳에 가서 앉아서 축복 기도를 하고 속으로 딱 일어나서 이제 대접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접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로. 그래서 저 다과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어나서 냉장고를 한번 쑥 열어봐요. 그럼 좀 벌써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그렇죠, 당혹스럽죠.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듣자마자 아무런 반응도 없이 부엌에 있는 싱크 쪽으로 가가지고 싱크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팬츄리도 한번 좀 열어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훨씬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앉아서 옷장도 한번 열어보고 책상 서랍도 좀 열어봐요. 그 침대에도 한번 누워봐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상하죠? 예? 내가 이 사람 잘못 봤다. 이 사람 진짜 잘못 봤다. 근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을 당혹스럽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육목사님 댁에 무엇으로 갔죠? 손님으로 갔잖아요. 손님으로 갔는데 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죠?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존중하고 싶어 하지만 주인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올 때는 좀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니까 대접을 잘 받으시고요. 이 자리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인 노릇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영역이고요. 저만의 공간이에요. 이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특별히 뭐 하실 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것이 익숙하다 보면 어떤 경험이 주어지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있는데 그리스도는 여전히 손님이에요. 거리가 있고 존중은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깊은 인격적 관계가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손님처럼 대하고 있구나. 굉장히 깍듯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처럼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힘들어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만 완전히 새롭게 전환돼도 가족 안에서의 신앙 경험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존중하기도 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냐 손님이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주님이 손님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이 영역까지 와서 내 삶을 관여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을 차단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주님을 어느 자리에서는 주님처럼 대하는데 어느 영역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지내시는 분들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가족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경험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방식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구축이 완전히 새로워지면 가정 안에서의 신앙은 단순히 기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섬기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거워질 수 있다라는 how to, 어떻게 해야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삶으로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신앙에서 가정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사실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한다는 건 너무 죄송한데 수준 낮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뭐냐 이런 질문하는 건 진짜 낮은 질문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구원 곧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대의 말로 번역하면 이게 풍요로운 삶이에요. 풍요로운 삶은, 영생은, 그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평택중앙교회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신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믿는 것이 답이기를 원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우리 죄송합니다, 조금 이런 표현이 있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훈련받는 언어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이라고 믿음과 연결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아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고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진짜 정말로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구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삶의 경험과 공부, 학업, 또 가르침에서 예외 없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한주도 이 얘기를 20년 전, 25년 전에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주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 여러분들에게는 집사님이지만 저에게는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저분들이에요. 예. 저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그래야 뒷부분으로 가는 모든 내용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건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과 정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사실상 구원에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사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사모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모님, 이건 질문이니까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모님 혹시 저를 아세요? 모르죠.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사모님은 저를 몰라요. 저에 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목사라는 정도는 알고 선교의 경험이 있다 정도는 육목사님 남편분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지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안주는 좀 알잖아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있어요. 좀 알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와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도 없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시간, 노력, 경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경험입니다. 저도 사모님처럼 저도 결혼을 했어요. 제 첫째는 28은 아니에요. 한국 나이로 26이에요. 비슷합니다. 둘째는 24살이 아니에요. 둘째는 20살 조금 넘었어요. 한국 나이로 21살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 5개월만 지나면 저는 30주년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연애 시간을 합하면 30년 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30년이 무슨 자랑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30년 동안 제 아내를 알아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24시간 주 7일 365일 제 아내를 사랑해요. 이건 불변이에요. 제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 아내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제 아내의 뒷모습만 봐도 상태를 알 수 있고요. 한마디만 해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는 알아요. 29년의 세월 동안 훈련된 게 있거든요. 함께 지내왔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제 아내 무서워요. 어쩔 때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워요. 한 2주 전에는 한 번 엄청나게 혼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며칠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29년을 같이 함께 살았는데도 그래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쁠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고요, 서먹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두운 터널처럼 그냥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정말 낯설기도 하고 남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이분이 나의 아내가 맞나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정상이에요. 왜 그러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경험만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부모님이 구원의 경험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에 언어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으로 익히는 거예요. 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엄마 아빠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이 늘 뜨겁게 마음을 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낯설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배우면 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익힌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랑 산책할 때만, 밥 먹을 때만, 아니면 물건을 사러 갈 때만 아내를 데리고 가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제 혼자 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면 그건 뭐가 돼요? 그거는 정말로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제 아내를 이용하는 일종의 이제 심리학적 언어로 페티시에 빠지는 겁니다. 페티시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한 영역에서만 만족을 구하는 변태적 성향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구축에 따른 신앙 형성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을 위한 건강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모든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구축에 대한 구원의 핵심적인 개념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시죠? 제가 맞게 보는 거죠.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년 아니면 거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예요. 이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이 답을 한 번에 찾지는 못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선언적 고백 외에 구체적으로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이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가져다주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힘입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답을 정확하게 찾으면 찾을수록 가정에서의 건강은 분명해질 수 있고 화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 첫 번째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가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마음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를 해서 국민 전체의 동의나 아니면 일정한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적이고 관계적으로 주어져요. 내가 누구인지는 항상 이 관계성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한 남편이 건강해지려면 아내와의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자아가 건강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이 정체성은 내 스스로의 확신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형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구축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신앙의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잘합니다. 교회 공동체 공예배나 공동체 안에서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것도 잘해요. 아마도 평택중앙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눈빛으로 봤을 때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눈빛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왜 그게 보이냐면 이 눈빛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좀 보여져요. 제가 뭘 읽어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그냥 이렇게 배어 있어요. 좀 지금 앉아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가정이에요. 이 두 개가 아무리 잘해도 가정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구축에 대한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는 다 무엇 하나를 대체하지 못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신앙 형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하고 좀 필요로 하는 내용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셔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녀,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서의 삶을 형성하는 새로운 어떤 현실이 주어졌어요. 이게 생태인데 이걸 아까 이제 영어 써도 된다고 얘기해서 조금 써도 되는 거죠. 에콜로지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생태가 주어졌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고 새로운 생태예요. 그 생태가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뭔지는 금방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저게 뭔가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이 세계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 세계에 이민 온 사람들은 저게 뭔가 내가 본 것 같다, 내가 좀 경험한 것 같다 해요. 저도 사실은 이민 같은 유학 생활도 경험했고, 대륙으로 말하면 4개의 대륙에서 살아봤거든요. 한국, 아시아죠, 미국, 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케냐,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지냈어요. 가면 그 나라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새로운 생태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가서 배워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지는 않았지만 유학에 가서 문화 안에서 언어를 배워요. 근데 그 문화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안에서 문화의 변화가 주어졌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죠. 안 써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삶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민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익힌 거죠. 이게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신앙은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삶의 방식이 신앙인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가치여야 되는데 디지털 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걸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어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신앙 형성의 주제,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시대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다 편집과 비교로만 이야기해요. 편집과 비교가 뭐예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해요. 에디팅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집을 해서 그걸 업로딩해요. 그걸 올려놔요.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려놓은 걸 나의 친구들이 보고 그 좋아요, 팔로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섭섭해요. 내가 아는 친구가 와서 봤는데 좋아요를 안 누르고 갔어요. 그것까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와서 보고 갔는데 좋아요를 안 눌렀어. 그럼 나도 얘 가서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이런 현상이 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어떠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가 신앙인데 우리 사회는 아니다. 너는 멋있어야 되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잘 가듬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교하게 드러내야 너가 인정받는다라는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전혀 다른 경험이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편과 아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에 뭔가 괜찮아져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신앙에 충돌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다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 안에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받아들여진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오해예요. 오해. 사실상 생각보다 오해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경험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하지 않은데 친한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요. 이게 친밀함의 환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연결성 때문에 막 친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막 갑자기 몇 명씩 막 몇십 명씩 친구가 주어져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거 원래 안 했다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때 처음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막 일주일에 몇십 명씩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몇백 명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직접 인격적으로 이제 접한 경험이 없어도 친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친구, 친하네. 친밀함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친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관계의 친밀함에 오해가 주어져요.
그냥 막연하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게 친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구축이 직접 주어지지 않아도 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막연하게 같이 있으면 친하다라는 착각을 가져요. 그래서 대면의 반대가 뭐예요? 비대면이라고 생각하죠. 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니고 외면이에요. 외면이라고요. 함께 있어도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연결이 없으면 사실상 외면을 경험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있어도요, 그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인격적 대면성을 가지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주어지는 직접적인 친밀함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시대에서는 이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인격적인 연결성이 없어도 그냥 그게 굉장히 친하다라는 착각을 갖게 만들죠. 그게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종종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늘 집에 저녁마다 오고 늘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친한 거 아니야?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옆에서 밥만 먹고 다니면 하숙생이지 그게 친한 거예요? 직접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옆에 있으면 친밀하다고 착각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이 생태 속에서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가치가 관심과 주목이에요. 딱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목받아야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셀럽이에요. 셀럽이 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죠?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많아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뭐예요? 유명해져서 한 방에 유명해지면 더 크게 부자도 될 수 있고 더 잘 살아갈 수도 있는데,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유튜버에 구독자를 많이 갖거나 아니면 더 이 영향력을 드러내서 유명해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되니까,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관심과 주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셀럽 현상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힘들어지냐면,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힘들어져요. 유명해져야, 관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자리예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는 이 과제가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이민 왔다고 얘기하지만 이민 오지 않은 우리 젊은 분들,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분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연결성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한 유익은 있지만 대가가 좀 주어져요. 대가, 인격적 경험의 블럭, 이 차단 현상이 주어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어지는 코스트,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하나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가정이 조금 건강하려면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예요. 특히 그 안에 사용하는 앱을 최대한 늦게 그 앱의 계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최대한 늦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늦추는 게 건강해요. 가급적이면.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늦출 수 있다면 늦출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용하는 앱들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아이들은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이거는 통계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활동이 너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디지털 스크린에서 이제 눈을 떼지 못하는데, 하루에 8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방학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봐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놀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삶에서의 인격적인 어떤 접촉이 없어지는 경험 때문에 어려워져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보다 잠을 많이 못 잡니다. 그러니까 집중도 못 하죠.
집중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떻게 현상이 주어지냐면 어느 하나에 몰입하는 중독 현상이 주어져 가지고 삶 자체에 짜증, 과민성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갈수록 연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죠. 이러한 도전적 현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야 이제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전적 현실이 신앙 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요. 아이들은 일단 도전적인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지배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권위에 따른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듣는 제일 어려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 선생님이 딱 와서 앞에 계신 자매님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 자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하면 저 자매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권위 있는 좀 불편함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에도 굉장히 많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로 아이들은 들어요. 실제 학교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희 딸도 처음에 학교 다닐 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이 불편함, 부담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못 먹었대요. 아니, 그건 안 물어봐요. 괜찮아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냐. 근데 기도하고 밥 먹으면 애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선생님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 뭐 하냐고 밥 안 먹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과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제 딸 그때 그 어렵다고 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혜를 스스로가 찾았대요. 그래서 제 딸이 항상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연필을 가지고 간대요. 연필을 가지고 가고요. 항상 앉아서 밥 먹기 전에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이 연필을 잡고 올라오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럼 누구도 안 물어본대요. 왜 이런 현상이 주어지냐면 아이들은 힘들어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아이들에게 이제 존중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적 현실에 주어지는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 때문에 주어지는 가장 큰 몇 가지 영향인데 신앙이 이제 수단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내면에 있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다 정도로 신앙의 수단이 주어지고요. 지금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데 평택 중앙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느슨한 연대 현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느슨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교회 헌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예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 쓴다고 뭐라고 해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느슨한 연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헌신도 하지 않은 교인들이나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현실이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갈등이나 논쟁이 될 만한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이걸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의, 공의,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때로는 이야기해야 될 순간도 있는데 그걸 많이 회피하는 현상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진짜 도전적 현실에서 주어지는 큰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미나로 갑니다.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요. 지금부터 이제 세미나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이 현상이에요. MTD 현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고 가정에서 이걸
많이 이제 체화시켜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꾸는 게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믿어요. 착해요. 아주 성실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주 묵묵히 잘 살아가요. 행복을 추구하며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향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 착하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다가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신앙을 진의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진의의 신앙. 진의 들어보셨어요? 근데 혹시 진의 했는데 이 진의를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알라딘 요슬램프의 진의를 생각하셨다면 저희 세대예요. 용 목사님과 같은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대 넘은 분들. 근데 진의 했는데 혹시 이게 생각나신 분 계세요? 인공지능 진의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집에 KT 인터넷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SKT나 U+는 다른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라는 건 저희 집은 KT예요. 그래서 KT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은 집에 다 이거 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라딘의 요슬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나 KT 인공지능의 진이나 똑같아요. 다 진이라고 불러요. 이 진이의 특징이 있죠. 이 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부를 때 나와서 응답하고 답변해요. 부르지도 않는데 나와서 응답하면 혼나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인공지능 진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막 얘기하면 금방 조용히 하라고 하면 들어가잖아요. 알라딘의 요슬램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냐면 진이처럼 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라딘의 진이나 KT 인공지능 진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와서 내 삶에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관여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이에요. 가정에서 이걸 아주 체화해서 살아가고 그걸 드러내면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요.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오시는 분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 나오면 불편해하는군. 그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익히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신앙을 통한 삶의 풍요로움은 다 망가져요. 행복감은 있을 수 있어요. 성취감은 있을 수 있는데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Ultimate purpose of human being.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신앙 고백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대상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가정에서의 신앙의 풍요로움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즐거우세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감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가요? 아이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걸 그냥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남편과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진이처럼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감은 주어져요. 해피니스는 있는데 true joy, 참된 즐거움, 기쁨이 없어져요. 이게 차이예요. 세상에서의 가정 세미나는 행복감의 고치예요. 문제만 없으면 돼요. 우리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에서 가정이 드러낼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관계의 방식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의 가장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이 공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이 아주 풍요로운 가정은 공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신앙 안에서 최고의 인격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 가지 중에 유일한 기준이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은 MBTI에서 F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T타입이라 공감 같은 거 못해, 이거 아니에요. 공감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진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에 공감하셨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위대한 창조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데 나 같은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공감하실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공감해 주셨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감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결혼 몇 개월만 지나면 몇 주년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건 진짜 잘 기억하시네요. 제가 결혼 3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한 이제 15년 이 어간까지 제 아내랑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듣고 있어? 이거예요. 듣고 있어요. 대화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아니 나는 듣고 있는데 듣고 있어를 물어보면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눈으로는 듣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훈련이 돼서 들어요. 좀 이거 바꾸는데 30여 년 가까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형편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듣고 계세요. 공감하고 계시다고요. 이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대상에게 먼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에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나은 아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나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다니까요. 다시 뜨고 보면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공감을 해도 그 숨 쉬는 것까지 하나하나 아끼지 않고 받아들여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소중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완전히 말을 한마디를 안 했는데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서로를 공감하고 있다. 언어화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동료, 친구들의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기술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신앙에서 주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시대에 이러한 도전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능력을 진짜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 없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있는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세인트 클로스 있죠. 산타클로스를 기대하는 신앙밖에 없어요. 뱀파이어가 뭡니까? 흡혈귀잖아요. 힘들면 와서 보혈 수혈 받고, 그리고 또 지멋대로 살다가 또 힘들면 와가지고 보혈 수혈 받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보혈이 없는 건 아닌데 보혈이 왜 필요해요? 보혈로 수혈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현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고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시편 115편에 보면 4절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되 냄새를 맡지 못하며,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놓고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조금씩 의지,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조금씩 의지하면서 오랫동안 살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냐면 우상처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이유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오랫동안 서서히 의지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 무감각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치명적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갈망은 감각이 있는 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무슨 신비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좀 보여요. 성도님들에게서 눈빛에서 보여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근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심하면 쉽게 가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주어져요. 영적인 무감각이.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때에 주어지는 가정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근데 보통 이 설교가 아니고 세미나를 진행할 때 1시간 반 진행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행할 때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할 테니까 저분이 언제 끝날까. 그 다음에 이제 핸드아웃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분명히 1시간 10분, 한 3시간,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1시간 반이 될 텐데 이 뒤에 있는 걸 언제 다 다루려고 그러지? 그건 핸드아웃이에요. 그냥 참고용. 그리고 저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겨요. 시간이 되면 마무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관계의 구축을 위한 예배를 통한 가정에서의 신앙의 실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이제 지금 보고 가야 이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했던 내용 끝으로 약간 몇 분 쉬었다 하면 좋은데 쉬지 않고 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가정에서 가정의 제자도, 즉 가정에서 예배 내지는 신앙의 중요한 실천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모의 위치와 역할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이제 이 구절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기독교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12장 1, 2절이나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구절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예배와 관련해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삶의 형성과 연결시킬 때는 제일 중요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화면에 나와 있죠.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배, 즉 가정에서 개인이 공동체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실천을 통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듯이 주님을 보고 비추어지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왜 이렇게 본인의 자신감이 많으세요? 자기 얼굴에 신경 안 쓰세요? 스마트폰을 손거울로 써서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들 손거울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시죠? 이렇게 있는 분이 있어요. 손거울 한번 보여주세요, 권사님. 안 가져오셨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니 권사님은 가지고 다니세요? 언제 보세요? 손거울 주로? 식사 후에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손거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반드시 손거울을 수시로 봐요. 수시로. 손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반응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사용했던 컨실러가 이렇게 좀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브로우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립스틱을 다시 좀 더 좀 칠해서 원래 아침에 내가 거울에 비추었던 모습을 그대로 좀 더 회복해두고, 그 다음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파운데이션을 입히고 막 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울 보고 다시 세우시잖아요. 아니 화장을, 그렇죠? 그 빌드해 나가시잖아요. 여러 표현들은 있어요. 거울을 보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반응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울처럼 비추어서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다가오세요. 거울을 봤는데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없어요. 거울을 봤는데 모습이 일그러져 있고 화장이 지워져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가면 거울을 왜 봐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거울처럼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비추어 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습의 변화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만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잘해요. 개인적인 묵상도 잘해요. 근데 가정 안에서 함께 이걸 하고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회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받자. 가정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할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거기에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받는 게 싫어서 잘 안 봐요. 스마트폰은 안 가르쳐도 열심히 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시대 젊은 형제 자매들로 말하면 마상을 입는 거예요. 글이에요. 글이 뭐예요? 긁힌다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면 반드시 긁혀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지 않은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긁혀서 반드시 이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많이 봐요. 어떻게? 쇼트, 틱톡, 끊임없이 봐도 내가 마음에 긁히지는 않아요. 변화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비추지는 일은 별로 안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예배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는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거울처럼 비추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비추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 형성을 위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는 김 목사님에게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배우셨을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가정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역사 이전부터 구약부터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전통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여성에 대한 문화적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달라요. 유일하게 성경은 가정을 존중하면서 약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지금 인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도 존중받고 여성도 존중받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외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요구하는지 영적으로 이거예요. 너무 다가와서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과 삶의 본질을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사실 엄마 아빠가 뭔가를 와서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본질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이제 Growing Young이라는 책, 그다음에 You Lost Me라는 이 책은 두 책이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언어예요. 그렇지 않나요? 얘기는 안 해도 아이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을 배우고 싶어 해요. 어떤 말이냐면 신앙의 언어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압박이 주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준비된 뒤를 다 못 가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셔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언어는 딱 4마디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4개의 언어만 잘 가르쳐도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4개의 언어예요. 그 4개의 언어는 궁금하신 거죠? 이 4개의 언어만 잘 익히면 아이들의 삶 자체가 진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언어가 4마디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4마디, 첫 번째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는 훈련된 언어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마다 어르신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 부모님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해야지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훈련이에요. 신앙의 언어의 첫 번째예요. 고맙습니다예요. 그래서 막 머리도 누르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감사합니다예요. 두 번째 언어는 잘못했습니다예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짓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삶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건 훈련된 언어예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이에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어요. 평택보다는 좀 떨어져요. 왜 용인에 살고 있는데 평택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수지나 기흥에 사는 게 아니고 처인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인은 시인데 세 개의 구로 되어져 있어요. 수지 사는 사람들은 수지 산다고 얘기하지 용인 산다고 얘기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최소한 기흥 사는 분들도 용인 산다고 잘 얘기 안 해요. 기흥 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꼭 처인구에 사는 사람들만 처진 곳에 있기 때문에 용인 산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처인구에 살고 있어요. 저희 시골인 처인구에도 사람들이 걷는 이제 뭐죠, 이렇게 그 천이 있어요. 천이 있다고요. 평택시에 사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있다고 해서 사람 사는 데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저녁에 시간이 돼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길을 걸어요. 길을 걸으면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쭉 걷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요 잘못했습니다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길을 쭉 걷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천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이 도보로, 퀵보드 아시죠? 퀵보드. 전동 말고 이렇게 발로 굴러서 타는 거. 이걸 타면서 막 타는데 엄청 잘 타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제 아내랑 걸어가면서 제 저속도로 오면 분명히 부딪힌다,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쭉 오면서 저를 툭 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제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거칠어요, 사람이. 굉장히 거칠어서 내 이 녀석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몸을 딱 친 아이가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딱 친 아이가 갑자기, 잘 탄다고 그랬죠, 킥보드. 어느 정도 잘 타는 줄 아세요? 그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애예요. 딱 서서 180도 전환해서 90도로 절하며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 분명히 위태 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인정한 이 모습은 훈련된 애예요. 부모님이 가르친 애예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쳤을 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은 회복의 가능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언어예요. 세 번째 언어는 정직한 불평이에요. 힘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힘듭니다. 힘들다라는 말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움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나 힘들어, 이 말을 하면 그 집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나 힘들어 하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가 밥 다 해주지, 사달라는 거 다 사주지, 뭐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지, 네가 뭐가 부족해, 뭐가 힘들어, 이런 말을 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무너져요. 정말이에요.
아이가 내가 힘들다라는 말은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있는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만 그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힘들다 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내 자녀가 엄마 아빠 나 힘들어 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의심하셔야 돼요. 진짜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반드시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한테나 힘들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힘들다라고 하지 않아요. 신뢰 관계가 있을 때에만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거든요.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참아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간구는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을 못해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힘들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어떻게 되면 그치 너 힘들지, 네가 그렇게 힘든 걸 나도 조금이라도 막 생각밖에 못하고 상상할 정도인데 얼마나 힘드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엄마 아빠에 대한 힘을 얻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긍정적인 거예요. 그때 정말 참으셔야 돼요. 뭐가 힘들어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꾹 참고 야 얘가 나를 엄마로 인정하는구나, 얘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그거예요. 힘들다 소리를 남발해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엄마 아빠에게 용기를 내세요. 엄마 나 이거 힘들어, 엄마 나 이거 힘들어,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엄마가 엄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아빠가 아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제 삶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2020년 코로나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케냐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2차 선교지였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제가 제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려고 갔어요. 40대 중반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언어도 배우고 익히기도 하고요. 케냐에서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자동차를 안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거기서 언어를 배웠고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질 무렵에 초기에 언어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사역을 하다가 익숙해질 무렵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코비드 19이 2020년에 활성화됐어요. 엄청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게 멈췄잖아요. 그때 한국에 있는 지금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2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갔어요. 선교지에 있으려고. 근데 3번째는 거기서도 사역이 멈췄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핵심은 뭐냐면 들어올 때 식구들이 다 같이 들어왔어요. 이제 사역의 전환이 주어진 거죠. 그때 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었고요.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와도 학교를 못 가요. 그때 2020년도에 학교 다녔죠. 중2 자매. 그렇죠, 이 앞에. 아니 저 자매. 2020년도에는 몇 학년이었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정도 됐죠. 또 초등학교 때였죠. 뒤에도 다 중학생이세요? 코로나 때 학교 못 갔잖아요. 집에서 공부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집에서 공부했어요. 제 아이도. 그리고 나서 1년 반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를 끼고. 그렇죠? 마스크 입고 갔죠, 학교에. 그렇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아이가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학교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학교에 갈 수 없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 홈스쿨링을 3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갔어요. 3년 동안 24시간 방에 앉아서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제 아내가 제 아이를 돌보고 이게 시험 볼 때 도와주고, 근데 학교니까 다 홈스쿨링을 했으니까요. 하루 3끼를 다 제공해 주면서 지냈어요. 제가 아빠잖아요. 한 2년 반, 3년 다 될 때쯤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이가 하진이에요. 이름이 하진인데, 하진아, 너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제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하는 말에는 놀라시면 안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 아이가 딱 이러는 거예요. 하진이가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버지가 아니면 놀랐을 거예요. 저는 아빠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빠, 나 진짜 힘들어.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집에서 24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거 힘들어. 이걸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잖아요.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가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나 사실 그때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 하고 갔어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잊을 수 없어요. 남들이 들으면 믿음으로 보여져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언어가 뭐냐면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어를 익숙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도와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배워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짜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나도 힘들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언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언어가 없어요.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예요. 이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언어, 진짜 잘하는 언어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언어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나오려면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이 네 개의 언어를 같이 이제 익히게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언어를 익히면 가정에서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함께 할 때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정의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다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매력 있는 프로그램, 만족, 이것보다 아이들이 신앙을 질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삶에서 체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주변에 있지 않고 공동체의 지체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른 예배하는데 주변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지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매월 한 번은 마지막 주에 같이 예배하신다면서요.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함께 우리의 신앙의 전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어른들도 배워요. 사실 어른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교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뭘 잘했을 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알고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쯤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갈까요? 시가 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좀 더 하냐고요? 어차피 질문 시간 포함해서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제가 다시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2시간은 넘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인데 시예요. 시인데 시가 시 같지 않은 표현이죠. 이제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육목사님 어디 계세요? 육목사님 혹시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제목을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 하나 해줄 수 있나요? 교회에서? 그 누가 결정해요? 이규호 전도사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게 처음 뵌 어르신한테 제가 목사님 육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죠. 이 시를 잘 듣고 제목을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아니라 육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제목을 생각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명품을 걸치는 건 최대의 꿈. 상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거칠애에 있다. 속은 텅 비어도 겉은 번드르르.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지 못한 그들은 타인의 얼굴로 산다. 양복 한 벌이 서둘러 나가고 명품 모피코트가 외출한 헐렁한 행거. 제 얼굴인 양 거드름 피우고 우쭐대다가 당당했던 어깨가 허탈해지는 순간 행거에 목을 메고 대롱대롱 목숨 연명하는 것들 본색이 드러났다. 이제 아시는 분은 손만 들으세요. 네, 저 뒤에 계신 자매님. 네, 저분에게 선물 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김경선이라는 시인이 쓴 옷걸이라는 시입니다. 문해력이 굉장히 좋으시기도 하고 어쩌면 이 시를 어딘가에서 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옷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모의 역할에 조금 생각해보고 집중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바로 로마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서 고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옷은 정체성이에요. 사모님 아무 옷이나 입으세요? 아니실 거예요. 나름대로 패션에 나름대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아요. 아니 학생들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야 언니가 입던 옷 입어라. 제일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나도 내 스타일이 있는데 왜 언니가 입던 것만 입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난한 유학 시절에도 아무 옷이나 안 입었어요. 저 제 스타일이 있었어요. 비싼 옷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서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옷을 입는 건 정체성이에요. 근데 정체성과 관련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보세요. 옷을 입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옷을 입고 있죠, 아이들이. 근데 뭔가 다르죠? 이상하지 않나요? 옷이 안 맞아요. 그렇죠? 옷을 사서 입었는데 옷이 안 맞으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수선이에요. 맞아, 수선. 근데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 진짜 이렇게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맞아요. 옷을 샀는데 옷을 입었는데 안 맞으면 alteration을 해요. 수선을 한다고요. 그렇죠? 수선을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뭐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이게 내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을 수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찢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 맞을 때까지.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옷을 입었는데 안 맞으면 옷을 자르거나 늘리는 거예요. 그게 수선이죠.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그 옷은 정해져 있어요. 그 옷을 입었는데 안 맞으면 어떤 식으로든 내 몸이 변화돼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몸이 변화되는 거지 옷을 재단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이것과 관련해 대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2시에 시작한 게 출발이에요? 아니면 2시 15분이 출발한 게 시작이에요? 2시요? 4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가 다라면. 신앙과 관련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세 번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노트에 보면 첫 번째는 습관을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갈망을 이제 일으켜라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정체성 규정을 위한 다면적 측면을 인정하라예요. 조금 학문적인 언어인데 세미나로 시작했다가 세미나로 마쳐야 되니까 중간에 어디로 갔든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신앙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이것과 관련된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회에서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집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소그룹에서 구역 모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규정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딱 생각해요. 내 남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요. 내 아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관련된 규정된 모습이 딱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남편은 착해, 이런 식으로. 내 아내는 뭐 예뻐, 이렇게 이제 정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자녀는 애가 되게 성실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말 그대로 여기 플래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화목한 가족이 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한 가지 구체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정체성 규정과 관련된 다면적 측면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자녀를 생각했는데 자녀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는 똑똑해라는 이제 정체성이 부모로부터 딱 이제 주어지면 이 아이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똑똑한 아이로 엄마가 나를 보고 있어요. 똑똑하지 않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엄마가 나를 힘들게 보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를 늘 똑똑한 아이로 보고 있는데 내가 늘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힘들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이의 편이죠. 아이의 책임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이를 규정할 때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2개 내지 3개 이상으로 아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착하고 부지런하다. 그러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착하고 부지런한 모습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착한 애야. 근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주 영리해. 근데 때로는 착하지 않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너 왜 안 착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착하지 않아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이 영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 대상을 규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제 아내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근데 예쁘다라고만 보면 예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 섭섭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예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러면 조금 예쁘지 않아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제 아내의 모습이 인정되니까 섭섭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섭섭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모습과 같이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를 딱 간주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있는 헌신된 일꾼, 근데 열심히 보여지지 않고 헌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크숍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4시 1분인데 약간의 이제 그 루즈 타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뒤에 워크숍이에요. 자녀와 관련해서 앞에 글자 보이세요? 우리 자녀와 관련된 특징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나의 자녀의 특징 하나만. 성실함, 우리 자녀, 친절함, 아니면 나 자신, 아니면 나의 남편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근데 하나만 찾아보세요. 하나만. 그러면 먼저 지금 하나만 찾으라고 했을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될 느낌이 하나 있어요. 힘들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찾으라고 하면 우리 애는 이해심도 많고 친절하고 똑똑한데 어떻게 하나만 찾지? 이거예요. 귀엽고 부지런하고 순종적인데 어떻게 하나만 찾지? 이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있는 중학교 학생들, 뒤에 있는 학생들도 중학생이에요? 네, 좌우측에? 거기는 중학생 아니야? 얼굴은 중학생인데 아니야?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 형 그러면 삼촌? 고등학생?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하나만. 그러면 힘들어요. 못 찾아요. 왜냐면 이 10개 중에 하나만 찾으라고 하면 왜 힘드냐면 나는 내가 볼 때 귀엽고 착하고 부지런한데 하나만 택하라고? 힘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서 왜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공적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 다면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풍요로워져요. 이렇게 관계가 풍요로워지면 늘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나에게 이 모습만 비춰줘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 모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섭섭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미워져요. 근데 그걸 넘어서려면 이 사람을 다면적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풍성해져요.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름이 많죠. 왜? 한 분 하나님이 왜 이름이 많죠?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면적으로 비추어져요. 가정의 풍요로움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감과 아니면 풍요로움과 아니면 즐거움과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인격적 다면성을 삶에서 경험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제시했던 모든 강의,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 서론이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신앙과 삶의 형성을 위한 과제에 어떤 훈련을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안 해요. 괜찮아요. 안 할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이렇게 핸드아웃을 참고로 하시고 괜찮죠? 예, 얼굴이 밝아졌어요. 끝난다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듣고 같이 조금 나누고 마무리를 할게요. 무슨 사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신실한 사랑으로 보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